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믿음의 현장에 고난이 있습니다. 시시하게 대충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처럼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면 고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예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지 않아요. 세상에는 예수 믿는 사람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세상이 우리를 싫어할 수밖에 없지요. 따라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고난을 참고 견디어서 이기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상급과 면류관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고난 앞에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신앙의 자리를 포기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급과 면류관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가요계 모든 성도들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게 찾아오는 믿음의 시련을 꼭 이기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상급과 면류관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주의 자녀가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저는 생각 외로 두려움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것이 별로 없어요. 첫 번째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다. 사명이 끝이 나면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신다.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고, 천국에 들어간 자들에게는 영생,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다. 이 성경 말씀을 저는 100%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 목사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면 되니까 죽음이 솔직히 두렵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 저는 가난이 두렵지가 않아요. 돈이 조금 없으면 좀 불편하겠지요. 그렇지만 가난 그 자체가 두려움은 되지 않습니다. 저는 경상남도 밀양에서 태어났어요. 농사를 짓는 한 촌부의 9남매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집안이 참 가난했어요. 아버지가 술과 도박과 안 좋은 것으로 재산을 다 탕진해서 참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이후로는 집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공부도 제가 벌어서 하고 먹고 사는 것도 제가 열심히 벌어서 먹고 살았습니다. 신학교도 직장을 다녀야 하기 때문에 야간 신학대학을 나왔어요. 신대원은 신학대학 졸업하고 난 뒤에 직장생활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서 어느 정도 학업을 감당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돈이 모아졌을 때에 신대원에 시험을 쳐서 다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직장생활을 했었어요. 신혼생활 처음 시작할 때에 제가 가진 돈은 300만 원이었습니다. 2부 예배 때 이 설교를 하니까 아내가 뻥치지 말라고 200만 원밖에 없었는데 무슨 300만 원이 있었느냐고 그랬어요. 아무튼 제 기억에는 300만 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살아가는데 큰 문제가 없어요. 가난은 좀 불편할 뿐이지 두려움의 대상은 아닙니다. 정말 가난해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저에게는 삶의 노하우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더 잘 살 자신이 있는 거예요. 또 요즘은 나라가 얼마나 많이 도와주는지 몰라요. 뭐 웬만하면 집도 주지요. 또 최저 생계비라 그래서 먹을 것도 웬만하면 나라가 공급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가난이 돈 없는 것이 두려움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저는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 목회 현장도 별로 그렇게 걱정이 되거나 염려가 되거나 두렵지가 않습니다. 저는 원래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목회하기 싫었습니다. 끝까지 목회 안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3번이나 동일한 것을 보여주심으로 끌려온 거예요. 제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저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여러분, 왜 종이 주인이 있는데 먹고 살 걸 걱정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제 안에 있어요. 저는 제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저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제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확신이 제 속에 떠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임지를 걱정하거나 일용할 양식, 때거리를 걱정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니까 2부가 끝나고 났는데 아내가 또 이렇게 얘기하대요. 당신은 때거리 걱정 안 했지만 나는 때거리 많이 걱정했다고. 같이 살았는데 왜 이렇게 생각이 다른지. 아무튼 저는 걱정하지 않았어요. 또 지금 목회 현장에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남규야 이제 그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목회 멈추면 돼요. 다른 사명을 감당하면 되지요. 저를 부르신 것이 하나님이고 저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회 현장에 두려움이 찾아올 수가 없는 거지요. 네 번째로 저는 사람도 별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잖아요. 대통령 떨어진 사람도 만났고 국회의원 떨어진 사람도 만났고 재산이 3천억 이상이 되는 사람도 저는 만나보았습니다. 사람을 만나보니까 저의 마음속에 결론적으로 찾아온 게 무엇인가 하면 사람은 다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에 저격수를 했습니다. 저격수는 100발을 쏘면 98발을 맞추어야만 저격수가 될 수가 있어요. 세폐하게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100발 쏘면 98발은 맞추는 저격수예요. 일반 병사들이 사용하는 총과 저격수가 사용하는 총은 그 자체가 달라요. 저격수의 총은 10.5kg, 10.4kg 정도 나갑니다. 명중률이 아주 높습니다. 총 앞에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저는 그때 알 수가 있었습니다. 멧돼지용 총알 한 방이면 끝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대단한 것 같고 엄청난 것 같지만 총알 한 방 앞에 무너지는 게 사람들입니다. 군 복무할 때에 대간첩 작전이 펼쳐졌어요. 북한에서 간첩이 내려왔다는 겁니다. 우리 병사들, 제가 있었던 부대가 수색되니까 다 함께 수색하러 올라갔습니다. 놀라운 것은 평상시에 부대에 있을 때에 사회에 있을 때 내가 깡패였다, 문신을 보여주고 허세를 부리고 큰소리 치던 고참들이 대간첩 작전을 나가니까요, 위에서 총을 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정말 두려워서 벌벌 떠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약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가끔씩 목회 현장이나 또 삶의 자리에서 돈 좀 있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어느 정도의 권력과 출세와 성공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만나요. 그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과 권력으로 사람들을 우습게 대하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 앞에서 화를 내거나 분노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가여워 보입니다. 애처롭게 보여요. 왜냐하면 돈 없어지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자리에서 내려가면 그 사람은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는 건데 그 돈 조금 믿고
자기 자신의 자리, 권력, 가지고 있는 출세의 자리, 그것 가지고 사람들을 안하무인격으로 대하면 솔직히 제 마음속에 찾아오는 생각은 불쌍하게 보여요. 여러분, 사람이 대단한 것 같지만 참 연약합니다. 따라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 마음속에 진짜 두려움으로 찾아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두려워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눈동자를 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두려워요. 또 하나, 굳이 제가 두려워하는 것을 찾는다면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될까 두렵습니다. 자연인 박남규는 두려움이 별로 없어요.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때때로 고난이 찾아와도 충분히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마음의 자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목사의 자리를 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혹여라도 성도들에게 목사로서 지탄의 대상이 되면 이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성도들 앞에서는 참 조심하면서 살아갑니다. 목사의 삶이 끝나기까지에는 제 자신을 점검하고 또 거룩과 경건의 모습으로 만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두렵고 성도들에게 목사로서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는 두려운 것이 별로 없어요.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두려움이 별로 없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고난의 끝에 반드시 승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나에게 준 유산, 고난이 나에게 준 아름다운 선물, 그것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가 보니까 어떤 고난이 찾아오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고난이 끝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상급이 있을 것이야. 이 고난이 끝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열매, 면류관을 허락해 주실 것이야. 이 생각을 하니까 고난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고난은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걸 목회를 하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어떻게 믿는지 모르지만 저는 정말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저희 집안은 유교 집안입니다. 1년에 제사가 23번이 있어요. 기제사, 모사, 봉제사, 시제 이렇게 해서 1년에 제사가 23번이요. 저희 아버님의 마음의 최고의 관심사는 족보와 양반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아버님은 뭘 자랑하셨느냐? 족보와 양반의 자리를 자랑하신 거예요. 이런 유교의 집안에서 제가 구남매 막내로서 교회 나가니까 아버님의 꼭지가 돌아버린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교회 안 나가는데 막내가 나가니까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믿어서 이 자리에 있으면서 몇 번이나 고난을 당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교회 가는 것 때문에 정말 많이 맞았습니다. 아버지에게 혼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제사 지내지 않는 것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제가 지난번 설교 때 말씀드린 그대로 가출도 감당을 했어요. 왜냐하면 살아야 되니까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예수 믿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제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뭐냐? 신앙과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교회를 못 다니게 하니까, 예수를 못 믿게 하니까 자꾸만 우상숭배인 제사를 지내라고 하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아버지에게 맞기도 하고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제 스스로 살기 위해서 가출을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 너무나 많은 아픔이 있었어요. 군대 가기 전에 저는 저희 집에서 혼자 예수를 믿다가 보니까 내 스스로의 믿음을 내가 지켜야 했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우리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군대 가기 전에 40일 동안 아침 한 끼 금식을 했습니다.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 군에 가서 하나님 신앙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우리 가정의 아브라함은 사라집니다. 우리 가정의 믿음의 계대가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군대 가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군에 갔는데요, 군에 가서 정말 여러분 열심히 새벽 기도를 다녔습니다. 남자분들은 군에 갔다 오셔서 다 아시겠지만 군에서 새벽 기도 가는 건 불가능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초 시간과 겹치지 않으면 저는 약 20분에서 25분 걸어서 가는 사단직활 교회에 열심히 다녔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열심히 다니니까 고참들이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든지 말든지 이건 뭐 군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니까 당직 사령에게 말씀드리고 제가 교회를 다녀오니까요,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잠을 덜 자는 거지요. 근데 고참은 그게 보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저를 괴롭히다가 안 되니까 저의 친구들을 괴롭히기를 시작합니다. 같은 내무반에 있는 동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남교철마 저거 새벽기도 못 가게 하라고.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이 괴롭힘을 당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친구들이 괴롭힘을 당하니까 정말 신앙의 마음에 갈등이 찾아왔습니다. 그래도 잘못한 일이 아니니까 친구들한테 사과를 하고 다시 새벽기도를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중사에게 잡혀가지고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맞았습니다. 진짜 여러분 죽도록 맞은 거예요.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의 끝자락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제가 원래 군대 갈 때의 주특기가 320 무선 통신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군대에서 신앙생활하기 쉬운 위생병으로 보직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위생병은 810이에요. 위생병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군부대 생활을 감당하니까 중대장님이 중대행정병으로 차출하셨습니다. 그리고 대대인사 참모가 인사병으로 데리고 갔어요. 주특기가 810에서 국방방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대대인사병으로 열심히 봉사하니까 대대장 전령 당번병이 전역을 하면서 대대장에게 저를 대대장 전령 당번병으로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대장 당번병으로 열심히 믿음의 길을 걸었지요. 그러는데 우리 부대에 군종이 전역을 하면서 사단 군종부에다가 저를 수색대대의 군종으로 추천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앙생활을 진짜 열심히 하니까요. 그래서 대대장 당번병을 하면서 군종병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제가 전역할 때에 저의 주특기 번호는 980입니다. 남자분들은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자분들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남자분들은 이건 도저히 군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320도 특이주특기예요. 그런데 이게 810 위생병이 된다?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위생병이 중대행정병이 되고 대대인사병이 되고 그리고 대대장의 당번병 전령이 되고 다시 주특기가 바뀌어서 980 군종병으로 전역한다. 이건 아마 여러분 기적의 기적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군종병으로서 당당하게 교회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보초를 쓰면 암호를 외워야 됩니다. 저쪽에서 백두산, 그럼 이쪽에서 한라산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요. 이것을 암구호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수색대대에 군종병이 되고 난 뒤로도 새벽기도를 빠지지 않고 계속 나가니까 저희 부대에서 신병교육대를 거쳐서 통신대대를 거쳐서 공병대대를 거쳐서 그리고 의무대대를 거쳐서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는 길목에 보초를 쓰는 병사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그들이 지나가니까 손들어! 그러고서 이제 암고를 합니다. 백두산 만나기 이러면 제가 새벽마다 그리 지나가니까 저는 구호를 수색대 군종 이러는 거예요. 한라산 이래야 되는데 모든 병사들이 보초를 쓰고 있다가 제가 지나가는 것을 그 시간 되면
수색대 군종이 교회를 간다는 사실을 아니까 다른 사람들이 암구호가 아무리 바뀌어도 초록색 그리고 난 뒤에 구호가 딴 게 바뀌어도 저는 그냥 수색대 군종 그러면 다 통과가 돼요. 왜냐하니까 그 보초 쓰고 있는 병사들이 이 시간쯤 되면 이 시간에 정확하게 수색대 군종이 지나간다는 사실을 아니까요. 그렇게 믿음을 기도로 지켰습니다. 그리고 전역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믿는 사람 단 한 명도 없는 가문에서 저를 목사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23년째 위임 목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니까 부산 교계를 섬길 수 있는 은혜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은 날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새벽 시간마다 30분 이상 눈물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결코 자유민주주의 시대가 무너지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 한국, 선교 한국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바라보면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목사가 된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렇게 좋은 가야교를 허락해 주셔서 23년 동안 섬기게 주신 것도 감사한데 새벽 시간마다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제한이 있어서 정말입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안 하잖아요. 정말이잖아요. 단 5분도 기도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저는 나라와 민족 생각하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절대로 분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전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기도하는 내 모습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나간 시대를 생각해 보면 고난은 저의 재산이었습니다. 고난은 저의 위대한 선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요회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서의 말씀이 아니라 저는 솔직하게 지금도 고난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힘든 삶의 여정이 힘들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제 아내는 그리고 저의 자녀들은 저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는 초긍정주의라고. 아빠에게, 당신에게 안 되는 게 뭐가 있느냐고. 아내가 여보 애가 아파요. 괜찮아. 하나님께서 괜찮게 해주실 거야. 여보 우리 집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괜찮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한테 안 되는 게 뭐냐고. 정말 저는 초긍정주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회 현장에서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거나 아픔을 당하거나 삐꿈을 타거나 제 스스로 믿음을 포기할 만큼 고통의 시간을 제 스스로 가지지도 않고 받지도 않습니다. 교회를 이전하는 것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는 것 어려웠어요. 저기에서 여기로 오는 것, 교회 건축 헌금을 110억 준비하는 것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 교회 담임 목사하는 것만 해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부산 성시와 운동본부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제가 성시와 본부 운동회 일을 감당한다고 제가 교회 일을 안 해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감당해야 돼요. 98 해운대 성령대집회 처음 시작할 때에 주변 사람들이 다 말렸습니다. 그거 안 된다고. 요즘 같은 때 무슨 대형 집회를 하느냐고. 어떤 목사님은 저한테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돈 가난한 사람한테 쓰면 교회의 이미지가 얼마나 좋아지겠느냐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힘으로 30억의 예산을 모을 거냐고. 청소년 월드캠프와 함께 들어가는 돈이 30억인데 네가 무슨 힘으로 그걸 모으겠느냐고. 사람들은 주변에서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두렵지가 않았어요. 왜? 우리 하나님 살아 계시니까요. 요 근자에는 우리 교회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서 성전 건축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함께 이루어 가려고 하는 비전을 장로님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주변의 목사님들한테 얘기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뭐 한다고 사서 고생하느냐고. 이제 5년만 지나면
네가 은퇴할 건데 그냥 막 조용히 있다가 목회 열심히 하다가 끝내면 되지 뭐 한다고 사서 고생하느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조금만 고생하면 누군가가 평안을 누릴 수가 있거든요. 제 후임자 누군가가 와서 교회를 리더해 갈 때에 5년 안에 리더십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와서 만약 잘못하면 교회 건축의 상황에서 위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것을 감당하면 이제 저는 얼마 있지 않으면 끝이 나게 돼요. 그래서 내가 고생하고 내가 좀 욕을 먹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 자녀들과 함께 그것을 이루어 가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성도들과 중직자들이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렵다고 아무것도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 가야교회 미래는 결코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주변에 목회자들이 많아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때에 해야 할 때 하지 않으므로 후회하는 교회와 후회하는 교회 직분자들을 저는 너무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때 살 걸, 그때 할 걸, 그때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감당할 걸,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감당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만난 거예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마음속에 실감나는 주의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목회를 해보니까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보다 세상이 훨씬 더 악해졌습니다. 처음 성도들을 만날 때보다 지금 훨씬 더 성도의 마음속에 세상의 것들이 더 많이 들어와 있어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우리 자녀들 시대에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세월이 지날수록 때가 악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목회의 현장 속에서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고생할 준비도 되어 있고 고생할 마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상급이 있거든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는 나오미와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입니다. 나오미가 태어났을 때에 부모들이 얼마나 좋았으면, 얼마나 유복한 삶을 살았으면 자녀의 이름을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으로 지었을까요? 그런데 이름은 나오미인데 그의 인생은 정말 기구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흉년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이사 갔느냐? 일본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다른 데로 간 것이 아니라 원수의 나라, 베들레헴에서 흉년이 찾아오니까 원수의 나라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이사를 가서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난 뒤에 함께 이사 갔던 남편이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으로 잠깐만 들어가서 한국 땅에 살면서도 흉년이 찾아왔는데 남편이 죽었다.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런데 자기 땅에 흉년이 와서 일본으로 이사 갔는데 거기서 남편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며느리 2명을 얻었는데 한국 사람도 아니고 2명 다 일본 여자입니다. 우리나라의 며느리를 얻어도 소통이 될까 말까 한데 일본 여인을 2 며느리로 맞이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가슴이 어떻게 될까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났는데 그 2 아들도 자녀가 없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어디에서? 한국에서 일본으로 이사 갔는데 일본에서 남편도 죽고 결혼했는데 2 아들도 자녀도 없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남겨진 것은 과부 3명밖에 없습니다. 이 3명이 어떻게 살아갈까요? 한국에서 여인 3명이 살아가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그 당시에 원수의 나라 모압 땅에서 과부 3명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나고 난 뒤에 며느리 1명은 자기의 친정으로,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제 남겨진 것은 나오미와 룻 2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데 또 일본 땅에도 기근이 찾아온 거예요. 한국에 살 때 흉년이 찾아와서 살려고 일본으로 갔는데 거기서 남편 죽고 자녀 죽고 며느리 한 명은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고, 그래서 두 사람이 의를 맞추어서 한번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 땅에도 기근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룻에게 너도 친정으로 가라. 그런데 며느리가 안 가겠대요. 그러면 이제 나는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거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어머니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두 사람이 일본으로 이사 갔다가 이민 갔다가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거예요. 돌아오니까 땅도 없습니다. 먹을 양식도 없습니다. 집도 없습니다. 어디에 살았느냐? 남의 집 헛간에 살았어요.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 들려오는 소식과 소문은요 다 안 좋은 겁니다. 그래 흉년이 찾아와서 뭐 일본으로 도망가더니만 뭐 잘 먹고 잘 살지 뭐 한다고 돌아왔는데 쫄딱 망해서 돌아왔지. 남편 죽었지. 자식도 죽었지.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결혼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죽어버리면 며느리 보고 뭐라고 얘기하죠? 또 다 알면서 얘기 안 하시네. 서방 잡아먹은 놈이라고 그러잖아요. 다 그래요. 결혼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식도 없이 남편이 죽어버리면 동네 사람들은 다 그랬습니다. 서방 잡아먹은 여자라고요. 자기 나라로 돌아왔는데 돌아오는 비방, 조롱과 놀림이 무엇인가 하면 뭐 한다고 왔느냐는 거예요. 먹고 산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남의 집 땅에 떨어져 있는 이삭을 주워서 먹고 살았습니다. 하루는 나오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이름은 좋은데 인생이 너무 기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바꿉니다. 뭐로? 마라로. 이 마라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쓰라림,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사업하다가 쫄딱 망하면 이름이 안 좋나 그래서 바꾸잖아요. 그죠? 그런데 만약 여러분 내 이름이 봉자인데, 참고로 저희 누나 이름입니다. 봉자인데 사업이 잘 되면요 이름 안 바꿉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복 있는 이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뭔가가 잘 풀리지 않으면 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름 바꿔보라고. 그 이름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나오미도 고향에 돌아왔는데 사람들이 하도 조롱하니까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나오미에서 마라로. 그 마라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고통과 쓰라림이라는 거예요. 나오미의 인생도 이러한데 두 번째로 등장하는 룻의 인생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는 일본에 잘 살고 있다가 한국 남자, 이민 온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살아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남자가 죽어버렸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니까 동서도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이제 남겨진 것은 시어머니하고 자기밖에 없습니다. 여자분들은 지금 제가 계속 설교하면서 시 이러니까 싫죠? 여자분들은 시어머니 시댁 시자만 들어도 싫어서 시금치도 안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나오미가 룻과 함께 둘만 남겨져 있는데 룻에게 있어서 나오미는 정말 멀리하고 싶은 시어머니입니다. 근데 자기 땅에 흉년이 찾아오니까 시어머니가 고향으로 돌아가겠대요. 일본 땅에서 살 길이 없으니까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혹이라도 이곳에 오면 뭐 집이라도 있을까 아니면 땅이라도 좀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와보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이 됐죠. 시어머니 나오미는 나이가 많습니다. 젊은 사람이라고는 룻 자기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봉양을 해야 됩니다. 먹여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룻이 감당한 게 뭐냐? 남의 농토에 가서 이삭을 주워오는 것. 그렇게 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정말 나오미의 인생도 고난, 룻의 인생도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그 고난의 상황에서 두 사람 다 하나님을 붙듭니다. 나오미도 하나님을 붙들고 룻도 마찬가지예요. 나오미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룻, 내 친정으로 가.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 그럴 때에 룻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사실 룻은 이방 여인이거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어머님, 이 고난의 시간에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보아스를 만나게 주셨어요. 보아스는 부자였습니다. 부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난 뒤에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오벳입니다. 이 오벳이 누구냐? 왕 중의 왕, 믿음의 계보를 이어간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그러면 룻은 누구냐?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룻은 모압 여자입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고난의 시간에 믿음을 붙들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해 주시는데 보아스를 만나게 주시고 그 고난의 끝에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시고 이 오벳을 통해서 왕 중의 왕, 하나님의 자녀 다윗이 태어나게 된 거예요.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룻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됩니다. 인류의 구원자 예수님께서 오시는 일에 위대하게 쓰임받은 이방 여인 중에 한 명이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름다운 후손의 축복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룻이 모압 땅에 그냥 살았다면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 그냥 우상숭배하다가 죽었겠죠. 그런데 그가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니까 믿음의 계대를 이어가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고 정말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자자손손 이어지게 되는 은총을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신앙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운동선수들은 땀을 흘리는 것만큼 메달의 색깔이 달라집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고생하고 수고하는 것만큼 메달의 색깔이 달랐어요. 오늘 집으로 가시다가 온 땅이 녹은 자리가 있으면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차디찬 겨울의 찬소리와 모진 바람을 이긴 새싹들이 자라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 곁에 있는 마른 나무 가지에 벚꽃이 활짝 피어 있는 것 보실 겁니다. 만약에 온 땅의 새싹들이 겨울을 이기지 못했으면, 고난을 이기지 못했으면 새싹으로 돋아날 수가 없습니다. 마른 가지의 새순들이 겨울을 이기지 못했으면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위대한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인류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수 제대로 믿으면 고난이 있습니다. 시시하게 믿으면 고난 없습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에 믿음으로 이기게 되면 상급과 면류관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총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요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맙시다.